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설립한 날이기도 하고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월 2일이 주일이었고 오늘도 2월 2일이 주일이었고 우리가 처음 설립 예배를 드리는 날은 참 추운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그날에 비하면 온화한 날인데 굉장히 눈이 많이 와서 결국은 교통 대란이 났고 예배를 담당하신 분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날이기도 합니다. 겨우 눈을 헤치고 도착하신 분들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그 예배당은 지하실이었고 그 지하실은 매우 밀폐된 공간이어서 엄청나게 습도가 차서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설립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오늘 2025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에는 우리 사회가 변하는 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었고 우리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하는 지체들이 형성한 교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이 변하더라도 오직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지체들은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이 땅에 거하게 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생명과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성경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신앙과 교회적 질서를 이 땅에 지켜가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는 우리의 신앙이어야 되고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초대기독교에 등장했던 7교회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정리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두 번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그 초대기독교가 보여주었던 모습들이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모습 속에 다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지켜가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한 것은 칭찬한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책망받은 것은 책망받은 대로 기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지켜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8절 말씀과 9절 말씀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서머나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요한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했습니다. 내가 진정 부요한 자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오히려 그들은 회방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사단의 회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일에 교회의 설립을 허락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담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주님 외에는 누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지키고 있는 소위 성자의 날의 개념을 우리가 부정을 합니다. 어떠한 이름으로도 주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을 다른 이름으로 지킬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진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어진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이 또한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습을 지켜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는 특별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관이 점점 희약해지는 상황에서 교회의 정체성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간직하고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 사명을 공유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기를 맞은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서문화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편지인 본문을 통해서 교훈하는 교회의 책임을 다시 인식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물론 요한 자신이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요한은 이렇게 전달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내게 말씀하셔서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요한이 서문화 교회에 편지한 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문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안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난과 궁핍, 그들이 당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가 당하고 있는 환난과 궁핍은 어떠한 것입니까? 서문화 교회는 현재도 튀르키예, 소위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세 번째 도시쯤 됩니다. 수도인 앙카라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탄불, 그 다음에 이즈밀. 이즈밀이 서문화입니다. 현재 도시로 말하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로만 말하면 이스탄불 다음에 제일 큰 도시입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풍성했다고 하는 의미고, 그렇지만 동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이만큼 큰 항구 도시는 고대 경쟁자들이 끊임없이 침략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상도 크게 번성한 지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가 직면한 환난과 궁핍은 이러한 경제적 환경 속에서 주어진 신앙을 지켜가기 위한 몸부림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신앙을 가지고 서문화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경제적으로 풍성했습니다. 국제도시였습니다. 무역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은 복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졌을 때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교 사회, 이교가 지배하는, 다른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신앙들이 지배하는 그러한 지역 사회 속에서 그들이 복음 신앙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당하는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1996년도 여름이었습니다. 바로 이 서문화 교회를 찾아갔었습니다. 30년 전쯤 됩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곳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일부러 교회를 찾아가서 그 교회 지체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 스스로 몰래 숨어서 모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현지인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뒷골목으로 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소위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출세할 수 없고,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주류 사회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에서 어떤 일을 나서서 할 수 없습니다. 동반되는 어려움은 경제적, 사회적인 소외입니다. 서문화 교회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초대 기독교가 경험했던 공통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주일에 로마서를 생각하고 있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문제되는 것도 유대적 기독교도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으로서 개종하기는 했는데 유대적 정서와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과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사단의 회당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소외시키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 그들 때문에 서문화 교회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평화롭기도 하고 환경적으로도 유리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는 한편 무한 감사하죠. 우리가 만일에 6.25를 경험하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해야 하든지 일제를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배교를 몸부림치면서 고민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의 모습이 과연 지금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걸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우리에게 주어진 풍요로움과 평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더 아름다운 신앙으로 지켜가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칠 때보다도 신앙의 순수성이나 정체성에 있어서는 많이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가 필요한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왼쪽으로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할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 10절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복음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 속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그래서 잘 이해해야 돼요. 이교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복음 신앙으로 함께하고 있는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에겐 그것들 때문에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현실에서 감당해야 될 신자와 교회의 사명을 다하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9절에서도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비록 지금 서문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이방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당하게 될 고통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너희가 더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장차 당하게 될 고통도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그 날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날에 너는 내가 보장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서문화 교회가 비록 지금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주어질 심판 앞에서 경험하게 될 그 고통은 너희들이 염려할 일이 아니고 그것과 비교한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지금 어렵다고 복음 신앙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하는 격려입니다. 오히려 장차 인류에게 심판과 함께 주어질 고통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경험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보장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0절 말씀은 서문화 교회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어렵다고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종국에 닥쳐질 영원한 형벌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서문화 교회는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지금 주어진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이기라고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재림과 함께 주어질 심판과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될 신자의 고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들, 특별히 신앙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라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기회,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신앙을 다시 스스로 확인하라고 하는 기회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 하나님을 배척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라고 하는 큰 틀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묘수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들이 그렇게 가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가? 오늘 요한은 그렇게 격려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허락된 신앙과 삶에 임하는 자세를 격려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언제나 도전과 응전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신앙으로 사는 삶에 충실하는 것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말로 충성이라고 번역됐는데 이건 신실하라는 거예요. 믿음 자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신실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믿는 바에 대해서 충실하라는 거예요. 충성의 대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 충실해라. 언제까지? 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죽도록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죽도록이라는 건 방법의 개념, 수단의 개념으로 우리 오해할 수 있는데 죽음에 이를 때까지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본문을 이해하는 온전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스스로 신실해라. 생명의 면류관이 거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라는 명령이 아니고 자신이 신자로서 믿는 것에 대해서 충실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다.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들의 스스로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본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어떻게 간다고, 세상의 신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찬가지 모습으로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뜻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켜가고 우리 신앙을 그 안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다시 한번 11절 말씀에서 서문화 교회를 위한 격려의 말씀을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사실은 이러한 표현을 2장과 3장에 이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에 가서 보면 역시 똑같은 귀 있는 자는, 또 여기 11절에도 귀 있는 자는, 그리고 쭉 나오면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서문화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격려의 말씀, 결국 마지막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누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러한 표현은 구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표현했던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런 표현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귀가 없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귀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매우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들어야 할 사람은 들어라. 그냥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들어야 할 사람, 반드시 들어야 할 사람, 꼭 들어라. 귀가 있다고 해서,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다 들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이 들을 겁니다. 부르신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책망을 받아 듣게 될 겁니다. 같은 소리가 세상에 들린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잘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인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소리입니다. 믿음을 부정한 소리고 더 그럴듯하게 들리는 소리고,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이해관계에서 신경을 쓰게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눈과 귀와 생각까지 빼앗아가는 소리들이 우리를 더 주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소리에 끌려서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귀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자라고 하는 자기 신분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귀를 연 자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자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한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입니다.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 신앙이 없는 모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집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특별히 교회들로 표현한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좀 둔다고 하면, 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표현했을까? 이 땅의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 의해서 보존되지 않고 교회를 통해서 보존됐습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서 교회의 사명으로 확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로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과 설교는 많은데 순종이 없으니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과 그 말씀의 권위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은 교회의 권위도 부정되는 현실 속에서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단순한 수단이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할 때 교회의 권위도 보존되고 하나님의 권위도 땅에서 보존됩니다. 그러나 수단으로만 생각하면 교회의 권위도 부정되어지고 교회의 권위가 부정되는 것만큼 하나님의 권위도 부정됩니다. 세상이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냉철하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존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는 교회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먼저 이기는 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귀 있는 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귀 있는 자, 교회들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는 자가 곧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자유경쟁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끝까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김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김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듣고 그 말씀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함으로써 교회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온전히 드러나게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교회의 권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사실들을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 지체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이겨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확인합니다. 아버지께서 몸된 교회를 허락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지체로 허락하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주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크신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가 땅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뻐하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체된 관계를 함께 나누고 섬겨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허락하신 은혜를 감당하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땅에서 승리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장 찬송을 함께